말씀 읽다가 저 어디로 중간에 잘못 읽었죠? 내가 뭐 잘못 읽었어. 소식을 소리를 그랬나? 아유 정확하게.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셔요. 이해해버리면 끝나는 일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의 보호자요 또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어요. 세상은 고아와 가부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람에 속절없이 흩어지는 연기처럼 악인들을 멸하시지만은 그들에게 고통당하던 약자들은 보호하고 변호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약함과 소외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과 긍휼을 입은 자임을 드러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외로움과 괴로움에 거친 광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실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공평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평하게 해주셨다. 왜냐하면 천국에 나가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나에게는 그 재산이 적어서 나는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만한 상급을 쌓지 못했다. 그런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가난한 자들 또 약자들을 더 이렇게 고아와 가부를 더 귀하게 보시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가부의 그 두 랩돈을 보면서 200원 헌금한 것을 보면서 가장 귀하게 했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평가는 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어요.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할 때 11시 예배 못 드리면 9시 오시면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만 또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했던 11시가 아니면 차라리 핑계대고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죠. 거기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부자가 복이고 가난해서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부자일 수도 있고 조금 가난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막 부유하게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에 적절하게 내 삶에 적절하게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풍요롭게 해 주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분명한 것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풍요롭다는 거예요. 지금 케냐 김홍일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있으면서 이제 내일 또 내려갔다가 또 토요일 날 올라오고 이렇게 해요. 다행스러운 것은 또 그래도 여기에 있으면서 좀 우리 여기 청신제일교회 여기 거처를 좀 거점으로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늘
여기 오면 편안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도 이렇게 샐러드 이런 거는 뭐 우리도 잘 못 먹는 거죠.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은 또 오면 또 그런 걸 또 좋아해요. 또 이렇게 샐러드가 밥값이면 좋은 거 오겠지. 그죠? 그래서 그래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시켜주는데 어제 우리가 가서 사온 줄 알고 감동입니다 이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감동을 깨뜨리긴 싫다마는 시켰어. 좋은 거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늘 하였던 편안하고 고맙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다 내 복 받자고 하는 거다. 그러니 뭐 그런 이야기 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늘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늘 이렇게 중요한 내가 케냐 선교사님도 보고 요번에 인도 항암배 선교사님도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교회에 보낸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선교관을 쓰자 이렇게 부탁을 이제 했는데 거절 당해가지고 이제 저거 끝나고 자가격리 끝나고는 오시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막 교회가 너무하네 이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 또 혹시나 뭔가 있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런저런 상황이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그랬다고 오죽 급했으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겠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사례도 해드렸고 일부러 그렇게도 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다 하나님이 바르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게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양심적으로. 제가 볼 땐 그래요. 선교하면서 선교사들은 대부분 그걸 가지고 욕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어요. 거점을 도시에다가 자기 집을 두고 거기에서 선교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선교지를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제 이 두 분은 둘 다 현지 이렇게 시골에 가서 사는 거죠. 가서 실제로 같이 그들과 살면서 이제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보내요. 제가 이렇게 교회 했는 것도 그 카보모 기도의 집도 어떻게 지었는지를 3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보모 기도의 집 거기에도 가보면 지금 또 아마 식당을 또 이렇게 지어놨을 거예요. 본인은 그때 짓기 싫어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이렇게 필요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괜찮다고 이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때 지어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 갑시골이야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식당에서 막 우리처럼 식당에서 밥을 먹고 막 이런 문화가 아니라 아무 때나 그냥 앉아 먹는 게 더 좋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 가면 또 집이 지어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이 태안에서 돈이 이렇게 남는데 이걸 너 어떻게 할래 해가지고 거기서 지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볼 때 막 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는 해주더라. 그러면서 케냐 산다고 막 자기가 이렇게 나는 비참하다, 나는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 하겠어요? 선교사가 작정하고 간 선교사가 나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더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더 그렇게 선교하지 않겠는가? 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만큼이에요. 만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다들 다 담임 목사 닮아가잖아요. 다들. 그래가지고 다들 통들이 있으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언제든지 막 부어줄 사람들이에요. 다들 그런 분들이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만큼만 시작하면 돼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전심으로. 오늘 이 새벽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걸 꼭 드려야 돼.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고 하는 가운데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잘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정말 복음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으면 우리가 저 나중에 지옥 갈 거 생각해 보면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내 마음에 그렇게,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하죠. 지금 사실 그 신강교회 그 김홍일 선교사하고 다 그거는 이제 친구들이에요. 사실 저나 김홍일 선교사는 2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거 세상으로 가면 다 친구죠. 그런데 그 지금 신강교회나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또 잘 해주고 있는데, 김홍일 선교사 오면은 이렇게 본인이 픽업도 하고 이렇게 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뭔가 하면 그 교회가 같이 케냐를 갔다 와서 그래요. 갔다 와가지고 사실 또 여기도 케냐를 갔다 온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김홍일 선교사가 오면 또 좀 남다르다고, 뭔가 모르게 갔다 와서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같이 현장에 같이 있어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현장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낸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내가 케냐 그 시골 아오지 같은 곳에 있는다 해도 마음의 풍요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판단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돼요. 제가 정말 후회한 게 그거 하나라니까. 제가 내가 얘가 이렇게 물론 남자와 여자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은 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은 있고 하는데, 내가 전심으로 얘가 그저 돈을 벌고 이렇게 하니까 잘 살만 하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구나.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더 신앙을 봤어야 되는데, 사람은 신앙이 바르면 끝나요. 그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다 살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디에 갖다 놔도 바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예요. 자기 신념과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대부분 다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지금 IS나 어떤 그런 것에서
절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뭐 거기에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 탈레반이나 이런 데는 거기에 막 총을 쏴대 가면서 막 그렇게 여자들을 함부로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들은 정확하다고 맞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얼마나 큰일 날 일이에요. 북한에서 막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까지 지금 그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또 거기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충성을 다하고 막 이러는 분들도 있잖아요. 북한에도. 그들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맞다고 생각하죠. 얼마나 위험해요.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고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게 우리는 성경이 맞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그 성경 말씀에서 용서해라. 순종해라. 그냥 거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틀린 것 같고 내 기분에 막 굉장히 속상하고 내 기분에 나쁜 것 같고 이렇게 해도 그걸 십자가로 확 묻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부부 싸움이 있고 이렇게 해도 막 이것 때문에 평생 이놈은 그런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런 것이 들어도 십자가로 확.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제가 우리 그 후배 또 목사가 있어요. 그 수원에 개척교회 하고 있는 목사인데 둘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요즘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또 저거 하니까 축구도 하면서 요즘 또 이걸 못하니까 자전거 쪽으로 갔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그러면서 찍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아내가 막 손을 흔들면서 자전거를 같이 타면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참 부부가 보기 좋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개척교회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육선이 가득해서 이렇게 다투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어도 화목하게 사는 게 낫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거 100% 맞다고 생각해. 돈 많아가지고 맨날 남편이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봤어요, 그걸.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그거 어디 이야기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나마 우리한테나 알고 있으니 우리한테나 풀고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난강교회 있을 때. 참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개척교회하고 힘들어도 부부가 화목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다 좋아서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내 가치로 삼고 있느냐. 우리 세상에서는 이제는 간통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건 죄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난한 자, 가부, 특별히 고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보고 그거 책임지라는 소리예요.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책임지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사실 뭐 요번에도 또 선교사님 또
제가 평상시 이렇게 그거 해는 것보다는 선교비를 많이 못 드렸지만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드려가지고 감사하더라고 저는. 감사. 다 나한테 나중에 또 보고 해요. 얼마씩 줬는지 다 이야기해줘요.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는 막 고생해라, 너는 죽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가 내가 하나님 앞에 꼭 있어야 한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가치는 언제나 막 세상에 막 부자 아니면 막 높은 자리 아니면 막 육신의 건강 이것만 추구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러시냐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정말로 내 가치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있는지, 전도 가운데 있는지, 선교 가운데 있는지, 복음 가운데 있는지 늘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워주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대적을 잘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삶과 싸움은 실상 그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들의 사령가이신 하나님의 싸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싸움,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성경의 그 기본 개념이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내게 속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돼. 하나님, 될 대로 되라지. 요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께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 소리. 맡겨버리라 이 소리. 그냥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난 뒤에 주님 앞에 그저 나는 말씀과 기도, 예배, 전도 이것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걸 가치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삶의 전쟁에서 주님을 더 앞장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더 멈추어 나는 기도의 무릎을 더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맡긴 사람이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맡긴 사람이 더 말씀 보고 전도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어제의 기억이 내일의 기대와 소망의 기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용기가 나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고 요번에 정말 그랬어요. 제가 아라켄 이야기도 옛날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상황에서는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매튜와 브렌다, 그죠? 매튜 브렌다. 제가 그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뭐가 들었는가 하면, 아이고, 이제 뭐 저건데, 뭐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 여러분보다 조금 위의 세대, 지금 어른들보다 조금 위의 세대, 이제 뭐, 권사님 정도 된다고 해야 될까? 이금자 권사님보다 조금 위라고 할까? 아니면 이금자 권사님 세대라 할까? 거기는 뭐 애들 옛날에 막 엄청 낳고 일단 막 7, 8명 막 기본적으로 낳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한두 명씩 이렇게 가는 건 다반사였어요.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집도 그랬더라고. 우리 집도 우리 할머니가 그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인데 지금 우리 집에 호적상 큰아들인데 위에 한두 명인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직 젊은데 매튜 브렌다가 예수만 잘 붙잡고 가면 저렇게 끝나지 않을 거다. 분명히 저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 동네에서 그래도 예수 잘 믿은 선구자로 이렇게 잘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풍요하고 복되게 행복하게 분명히 해줄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20살 뭐 좀 넘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뭐 이야기할 거 있겠어요? 아직 멀었는데. 그리고 다 애가 다 있다고 행복한 것만 아니다. 난 그건 분명히 그거 가지고 한번 속 썩기 시작하고 한번 속상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저거 내가 왜 낳나 할 때가 있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이것 때문에 힘든 건 힘든 것대로 기도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가서 위로받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하루를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오늘 내일의 어제의 나의 간증은 내일의 소망이 됩니다. 사실. 김홍일 선교사 그 갑시고리아로부터 가기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간증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 연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증이. 그게 파노라마처럼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자신도 보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뭐 이렇게 코로나나 이런 거 오래 간다고 이것 때문에 지쳐가고 좀 힘들어하고 이런 나를 보면서 야 너는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냐 하고 내 것도 생각나게 하더라. 그게 생각나게 하고 보여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간증을 주셔요.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간증이 있던 거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 은혜일기를 쓰면서 거기에 늘 간증을 적어 놓습니다. 나중에 한 번씩 이렇게 1년씩 쭉 보면 하나님이 맞다. 이랬지. 1년씩만 봐도 사실 하나님이 해준 게 굉장히 많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고 내일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용기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